보시면서 모습이 어떤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얼굴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 얼굴 같습니까? 네. 할렐루야. 부부가 앉아있으면 뭐 사람의 얼굴, 아니 천사 얼굴은 그냥 짐승의 얼굴 뭐 이렇게 또 보시는 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천사의 얼굴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잘생겼다, 뭐 못생겼다 이런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미남과 미녀를 얘기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또 피부에 탄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매력 있는 사람 이런 뜻도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실 때 천사와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천사와 같다는 천사의 표현은 각자 이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웃는 모습이라면 아마 밝게 웃는 모습이나 또 조소나 아니면 비웃음 같은 건 아닐 것이고요. 평안하다, 인자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속에 분노와 질투, 시기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인자함일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사 얼굴 같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과 저도 우리 교회도 천사와 같은 얼굴들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상황은 천사 얼굴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공회원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바로 세워서 전도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를 음모하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신성모독하였다라고 해서 재판에 넘겨지고 곧 죽음에 이르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제 돌에 맞고 때리고 하는 직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얼굴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남아있는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천사 얼굴은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한 것인데 안으로부터 나오는 충만함을 말할 때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가득할 때 그런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제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세상적으로 가득 차 있는 순간이 너무 많고 순간적으로 저에게 왜 분노와 서운함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천사의 얼굴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스데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 집사가 세워졌는데요, 7명의 세워진 사람들은 사도들이 세운 것이 아니고 평신도들의 손에 의해서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사도들을 대신해서 구제사역에 힘을 쏟고 있는 그런 일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스데반이 제일 먼저 눈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구제사역에 힘쓰고 있어야 할 그가 구제사역을 하였다 기록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권능과 지혜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큰 기사와 기적을 행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제사역 하는 일 이외에 귀신도 되어쫓고 병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본래 구제사역을 위해서 세워졌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일꾼으로 그리고 용기 있는 말씀 증거자로 사도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역 반열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의 결과는 사역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직업과 우리 있는 삶의 모든 모습들이 삶의 모습 그대로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무엇인가를 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존재요 사역하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담아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사역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의 목적이 되어서는 영광과 권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에도 사역 이외에 그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은혜가 드러나며 말씀이 세워지는 여러분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미리 준비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를 준비시켰고 성령이 임하도록 그 자리를 불러내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뽑히도록 준비시키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도록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제적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를 훈련시키고 바라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쓰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면 그 이전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는 이유로 무계획적인 일을 결코 하지 않으신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준비시키고 때가 되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이 분명하다. 오늘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음의 직전 마지막 순간에 천사 얼굴같이 들어서는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을 그렇게 준비시키고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들어쓰실 때까지 그는 오랜 시간이 걸렸죠. 30살까지 약 15년, 17년 정도를 애굽에서 그에게 준비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드러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70명, 야곱의 가족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서는 민족이 번성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너무 외세의 침략이 많고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센 지역에서 200만이 될 수 있는 장소로 선택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요셉을 고객통로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것에 이주시키고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들어서기까지 그가 고생하고 그의 옷을 벗기고 자랑질하고 고자질하는 요셉을 하나님이 들어서시기까지 15년 동안이나 그는 처절하게 감옥과 맞은 음모와 모든 것에서 그는 아주 철저한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다가 마지막 2년 동안 들어쓰신 것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시켰고 그로 하여금 출애굽시켰습니다. 성경의 모든 위인들 여호수아 아니면 사무엘, 다윗, 베드로, 요한 그 다음에 바울도 하나님이 준비시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 그를 들어섰는지를 성경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준비시켜 들어쓰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구체적이고도 완벽한 계획을 준비시키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무가치한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시킴을 깨달아 볼 줄 아는 믿음의 능력과 또 은혜의 사모함과 또는 우리에게 그것을 영적인 눈을 바라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준비시키는 과정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며 왜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나의 판단을 접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다리는 자세가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한다면 무릎 꿇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언젠가 그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울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일의 진행이 된다고 스스로 일을 판단해서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는다고 먼저 제사를 드려서 왕의 자리를 내놓게 되는 불운한 사울왕 같은 모습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합니다.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해보면 모든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해도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이나 일의 방향을 내가 결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선교 사역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있다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는 중국 내륙 선교의 최초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선교는 해안선 선교였어요. 왜냐하면 해안선에 대도시가 발달하였고 대도시 중심으로 선교센터를 선정하고 현지인들을 불러서 교육하거나 아니면 내륙으로 갔다가 다시 선교여행을 되돌아오는 그런 자세가 1차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해안선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에 의해서 해안선 선교가 내륙 선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 내륙 선교사가 평생 중국의 사람으로 중국의 옷을 입고 머리 스타일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는 그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심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최종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최종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것으로 판단해서 최고의 것이 아닌 그저 그냥 임기응변의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최고의 것을 누리시고 받으신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서 고향으로 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갈릴리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다 비교해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서 갈릴리로 가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부의 능력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물고기 잡으러 7명의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마련하고 이제 갈릴리를 또 계속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고기 잡는 순간에 밤새도록 예수님이 지켜보시고 주님이 그 다음에 아침에 강가에 바닷가에 디베랴 바닷가에 나가보니까 도 위에 생선도 놓여있고 떡도 준비해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반을 찾아주신 것이죠. 물고기를 단어로 선택하면 3가지 종류의 물고기 종류가 있어요. 우리는 닭고기도 고기고 돼지고기도 고기고 소고기도 고기라고 하잖아요. 그냥 미트 이런 것은 프로스라기온이라고 합니다. 그냥 고기라는 뜻이 단백질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물고기라고 하면 살아있는 물고기도 있고 죽어있는 물고기도 있잖아요. 그냥 물고기 모양의 익투스, 초대교회 교인들이 암으로 사용했던 그 물고기. 그 다음에 3번째는 그것을 잘 구워서 먹금직하게 숯불에다 구워서 바로 내온 것을 양념된 고기 또는 구운 고기라고 하는 뜻에서 홉사리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은 그냥 고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손수 가져오신 떡과 고기를 차려서 조반을 주신 것입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해서 멀리 이렇게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을 그냥 주시냐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의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더 놀라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마가복음을 여성교회 선교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부터는 시간 단위로 이렇게 쭉 나가요. 그 고난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의 절반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다른 사람들이 왕의 길을 가고자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왕의 길이 아닌 십자가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길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활의 열매,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그에게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최고의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해 봅니다. 당시 병자들과 로마의 압제 아래서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처절한, 그냥 아플 수밖에 없는, 아니면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속에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습니다. 모든 사람이 황제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곳에서 그런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나만 잘 되는 길을 과감히 포기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심합니다. 우리 같으면 나만 잘 살게 되는 것을 원하는데 그 길을 포기하는 것이지요. 오늘날로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산 주식이 다 폭락하는 세계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가정, 망하는 가정도 있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은데 나만 주식, 내가 산 주식만 10배가 뛰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겠습니까? 그걸 나누라고 내게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도 신앙일 것입니다. 나라고 잘한 것이 있어서 10배로 뛰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처절하게 살아가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나도 하나님께 뭐 잘한 게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겸허하게 이들의 고난에 함께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들과 함께 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묵상이 마가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예수님은 소입니다. 영광의 멸류관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치유와 회복의 길이 있음을, 더 좋은 길이 있음을 그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사람도 유예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간순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준비하여 놓으신 자에게 주시는 것, 은혜와 권능과 기사와 이적을 우리에게 스데반은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하나님께서 모지 스데반을 준비시켰다고 드러내셨는데요, 드러내신 것이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드러내시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성령 충만, 능력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것에 놀랐습니다. 권능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놀랄 정도의 권능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시기하는 자들에게도 이 논쟁을 해보았지만 스데반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적재자들에게 붙잡혀갔지만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담대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신앙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능력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 다른 이웃들의 기도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가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도구로 행하는 사람,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처절한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인생이 참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더 이상의 길이 없다고 할 때 목사님을 찾게 되죠.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담하면 도대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살 의미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목사님께 오겠습니다. 제가 듣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당신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속으로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자기 생각 속에 빠지십니까?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믿으면 삶 속에 그것을 적용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프로이드의 이론 중에 이런 게 타나토스와 에로스 이론이 있습니다. 타나토스는 헬라어로 죽음 또는 죽음의 본능이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에로스는 나에서 사랑 또는 생명의 기운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두 가지의 그런 에너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 나오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 아우 목사님 지난 야단 맞았는데 또 야단 맞고 싶구나. 저 사람 보기가 싫어. 그래서 좀 더 있고 싶어. 그게 나가야 되는데 또 아우 저 안 나가면 또 뭐 전화 올 것 같아서 또 나가야 되겠어. 이런 게 있다면 타나토스가 지배하는 날이랍니다. 근데 오늘 또 너무 기뻐. 어제 뭐 선교학교도 강의를 하셨고 오늘 또 보고 싶어. 막 목사님 설교가 어떨지 너무 기뻐. 기대되고 시간은 이렇게 한 가지. 이럴 때에는 생명의 기운이 작용하는 것이랍니다. 에로스가 작용하는 것. 여러분들이 성령을 믿는다면 성령은 회복하는 영이죠. 하나가 되게 하는 영입니다. 일으키는 영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견디는 게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한국 갔다 오신 분은 한국에 갈 때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가서 올 때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갈 때가 많이 걸리죠. 왜냐하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게 제트 기류를 반대로 이용해서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는 것이 더 빠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트 기류를 타는 경우하고 지구의 자전의 방향이 이쪽으로 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타면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또 놀라게 되는데 이것은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이전에 변해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그렇게 되는 것. 이전에 화를 막 냈던 사람인데 갑자기 아무래도 화를 안 내. 야, 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가 내면적인 모습이 성숙했구나. 근데 아직도 그대로야. 이렇게 말을 들으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천사의 얼굴은 자세히 보아야 천사의 얼굴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아이들이 빠져 죽는 것을 이렇게 건지러 갔는데 며칠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 아이들이 막 손 흔드는 게 뭐로 손 흔드냐면 빨리 들어오세요 이렇게 들렸어요. 진짜로. 그리고 막 이빨 보이는데 구해주세요 이게 웃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처음에 보면 잘 몰라요. 근데 자세히 보면 저게 구해주는구나 이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공회 앞에 섰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고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볼 때는 그냥 몰랐지만 주목하여 보니 뭐처럼 보였다고요? 천사 얼굴처럼 보였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 얼굴처럼 보고 있는데 그 뒤에 쓸쓸한 슬픈 기색이 지나갑니다. 천사 얼굴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주목하여 보는 반면에 사람들도 여러분의 모습을 주목해서 봅니다. 천사의 얼굴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복음을 써서 담대하게 전했던 스데반에게 천사의 얼굴처럼 된 것은 바로 자기는 지금 죽음의 직전입니다. 그런 다른 사람이 구원하는 일을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걸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2년에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건물을 향해 뛰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소방관과 경찰이 뭐라고 외칩니까? 도망가십시오. 어서 피하십시오. 여러분들 생명을 구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요? 건물을 향해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런 존재들입니다. 스데반은 죽음 자리에서 당당했습니다. 오늘 맺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 얼굴 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천사와 같은 사람을 원하십니다.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용서를 선언하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한번 숨기겠다고 결심하면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스데반처럼 살아 믿음의 후손들에게 덕을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자취를 남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사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가 사는 곳에 정말 천사와 같은 일들,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